영상 올리시고요.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송가 23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사. 4절로 내 죄의 권세,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예배 전에 광고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첫 번째는 다음 주까지 13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입니다. 공식적으로 13일까지 한 주간 연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다음 주일까지만 우리가 비대면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전화도 하고 또 문자로도 신방도 하고 해서 이때에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서로가 좀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도 잘 못하지요. 우리가 이전에 온라인 헌금을 해본 적이 있으면 익숙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11조도 감선금도 여러 가지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으면 교회 통장으로 해서 온라인 헌금으로 하시고요. 온라인 헌금을 못 하시거나 불편하시면 잘 가지고 계셨다가 우리가 대면 예배 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것을 나도 모르게 내가 써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제 오늘이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대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에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의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더욱 아름답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겠다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에게 기도했던 것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으로 행동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바로 전파되고 역할을 다하는 시온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시온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는 말에나 행동에나 서로 허물이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감싸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여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이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변경되고 늦춰지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계획하였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보다 더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해외 우물파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귀한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위생적인 곳에서 그 아이들이 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육도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려움으로 서로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교회의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하나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 주님 닮은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9월의 첫 주 여러 가지 계획하고 실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실의 계절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결실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제를 통하여 더 풍성한 사랑을 나누며 전도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빛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지체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든든히 서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와 기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모든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함께 짊어지며 서로 반목하고 괄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진정 이 나라를 위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고민하며 함께 동역하는 온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우리가 정성껏 사랑으로 준비한 아름다운 예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사회 속에서 또 경제가 어렵고 많은 사람이 정말 눈물 흘리고 한숨 짓는 이 현실 속에서도 믿는 이의 가정에 넉넉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모든 경제적인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붙잡아 또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만나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말씀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신승균 권사님께서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신 권사님께서 봉독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는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여러분을 다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시는 그런 날이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런 날이 빠른 시간 안에 꼭 오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교회 형선이 청년, 우리 문영선 청년이 참 많이 수고했어요. 처음 우리가 2주 전에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음질도 깨끗하고 영상도 다 좋고, 또 우리 이조은 청년, 우리 이삭 청년이 4시간마다 함께하며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언제 만나면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또 서로 따뜻하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함께 가지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현대만큼, 이 현실의 삶만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절실하게 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절실하게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된다. 믿음은 믿음다워야 하고, 또 사람으로 보면 목사님은 목사님다워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야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답고, 뭐 성도님, 집사님, 우리가 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대의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제 가슴 속에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 라고 하는 말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한다.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게 뭘까요? 성전에다가 뭐 십자가 예쁘게 걸어놓고 뭐 플랜카드 걸고 아니면 뭐 이런 게 교회다워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 뭡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예요. 건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건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신앙이 다시 한번 거듭나지는, 깨끗해지는 거,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어떻게 해야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어디 위에요?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근데 이 반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돌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반석 위에라고 말하죠. 본문 18절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는 반석 위에, 다른 말로 좀 쉽게 해볼까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시지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과연 내가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 그래, 잘했어. 100점. 그게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왜냐하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갑자기 수학 문제를 내보려고 그래요. 수학 문제. 한번 빨리 생각해 보십시오. 1, 2, 3, 123 곱하기 123은 얼마일까요? 자, 빨리 해봅시다. 123 곱하기 123 얼마일까요? 한 두세 가지 반응이 나오겠지요. 첫 번째는 빨리 해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빨리 해보려고 하는 사람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 나 못해, 난 수학 못해. 처음부터 포기. 어떤 사람은 123 곱하기 123에 3, 3은 9하고 막 했어요. 제가 답을 말해볼까요? 15,129.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죠. 15,129. 어떻게 우리 지금 어떤 사람은 또 빨리 계산기 찾는 사람이 있어요. 또 계산기 또 빨리 맞춰보려고. 제가 머리가 좋아서 맞힌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 내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 답을 알고 들어왔어요. 답을 알고 들어왔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 저는 답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답을 우리는 알고 들어왔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 그냥 답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15,129라고 말하면 제 IQ가 좋아집니까? 제 머리가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답을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답 말고, 베드로의 그 정답 말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은 빼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빼고 이 말은 하지 말고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예수님은 지난번 내 죽을 병에서 나를 고쳐주신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요. 그런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뭐 6.25 시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25 난리통에도 전쟁 중에도 나를 지켜주신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래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 신앙이 정말 절절한 내 신앙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신앙의 믿음의 고백도 없이 그냥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외워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 통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 회복은 어디서부터요? 나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오늘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내가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첫 번째, 이것이 신앙이 새로워지는 첫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30년 40년 전에 주를 만났던 기억이지만 명확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 위에 세운 교회는, 감정 위에 세워진 신앙은 자꾸 흔들려. 기분 좋을 때는 잘해, 기분 나쁘면 안 해. 아니 지금 내가 기분 나쁜데 그거 하게 생겼어? 이래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된 기념으로 우리 고향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명예나 지위, 권력의 기념으로 세워진 게 있다고 칩시다. 교회가 계속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무가 끝나면 나한테는 끝나는 거예요. 인기를 따라서, 지위를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아니면 어떤 돈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들은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인기가 끝까지 갑니까? 명예가 끝까지 있습니까? 돈이 끝까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세워지는 거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반석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위에? 흔들리지 않는 내 신앙 고백. 각자 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석에 세워진 교회에 일하는 교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설교를 쫙 끝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은 뭐냐면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았어요, 말씀 듣고 참 좋은 말이에요, 목사님 참 좋은 말 하셨네, 나도 공감이 가네, 그리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다 실천할 수 없어요, 다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만이라도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으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없으면 그것도 반석에 지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반석 위에 교회를 지어야,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지어야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냐, 어떤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교회 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18절 말씀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자,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결단코 마귀 사탄이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음부의 권세에게 지면 마귀 사탄에게 졌어요. 간단한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첫 번째 말씀에 의존해서 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정말 절절한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어떤 시도들이 있었죠. 옛날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어린아이 때부터 아예 사내 아이를 싹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은 어릴 때 죽이려고 했어요. 어릴 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단을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헤롯이 예수님이 아예 어릴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이후로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현대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에도 환영을 받는 복음은 없어요. 어서 오십시오, 웰컴 웰컴, 이런 복음은 없어요. 다 핍박 가운데, 다 눈물과 한숨 가운데, 다 우리의 눈물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 전파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선교사도 죽었고, 뭐 국내에 복음 전파자도 죽었고.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니까 교회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결단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역전하는데 아주 명수이세요. 역전승의 최고의 명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시대부터, 여호와 하나님 구약시대부터 모세가 바로와 싸우러 갑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로가 세요? 모세가 세요? 바로가 훨씬 세죠. 훨씬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역전이라고 그러죠. 역전. 한 번, 두 번, 9번, 10번까지라도 재앙을 내리시면서 모세가 바로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과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가 셌어요? 형들이 셌죠. 요셉이 약해요. 그래서 형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걸 꼼짝 못해 잡혀가는 거야. 엉엉 울면서 제발 형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제발 이러지 마라 하고 부탁을 하고 막 울면서 애원했는데도 형들은 그걸 팔아버렸어요. 힘이 없으니까. 팔려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는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 가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힘이 없는 요셉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니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어느 날 역전해버린 거예요. 형보다 위로 올라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아니야, 그 보디발보다도 더 위로 갑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 다니엘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어요.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또 역전해서 이겨버립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만을 이겨버립니다. 신약으로 갑니다. 바울, 예수 시대, 예수 이후에 가장 이슬문 사람이라고 하는 바울은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뭐 그는 뭐 바리새인이고 원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렸어. 그랬더니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기도 너무나 많이 맞았고요. 얼마나 많이 맞았나요? 구체적으로 말할 때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법으로 40은 때리지 마라. 그랬더니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야. 39으로 죽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걸 5번이나 맞은 거예요.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요. 그는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 민족의 하여간 그는 그러면 다 일주일을 바다의 깊은 곳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성인이 돼서 예수 믿고 전파했잖아요. 그가 나이가 90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바라보면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그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매일 마신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맞고 피해 다니고. 그럼 바울이 졌어야 되잖아요. 그럼 바울이 패하셔야 되잖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을 들어서 승리자의 자리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역전승이에요. 역전승. 누가 바울을 이겼다고 말했으면 누가 있어요? 사실 역전승의 최고봉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피를 차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저주하고 욕을 해도 막 시온차를 그 로마 군인을 향하여 밑에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누가 봐도 예수님이 졌어요. 누가 봐도 창 들고 있는 로마 군인이 더 센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제자들이 강하다거나 예수님이 강하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힘이 없어 져가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역전승의 명수, 가장 역전승을 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됐든 아니면 어떤 사회적 분야가 됐든 우리가 지금은 너무너무 불리해요. 교회가 이길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 물리적인 힘으로는 집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 다워질 때, 성도가 성도로서의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승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게 딱 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셨다면, 바울이 그렇게 이겼다면,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역전승으로 이겼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수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세운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우리가 천국으로 승부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를 승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건축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짓느냐가 성공 실패의 가늠이 아니잖아요. 성공했니? 실패했니? 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근본적인 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성공이에요. 전 지금 다시 말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우리 집이 무슨 요만한 개집 같더라, 아니면 무슨 개들머치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천국에 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엄청난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천국에서 거지도 괜찮아. 거지,
지옥에 부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옥에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잖아요. 나는 천국에 가는 게, 내가 천국에 이르는 게 내 목적이지, 천국에 가서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거는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상급을 위해서 일하겠다, 물론 맞아요. 그거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상급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려고 일하는 게 더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상급 받겠지, 이거보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도 말하고 지금도 말합니다만,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물론 천국에서 금멸요관도 받고 좋은 상급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도 뭔가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내가 뭘 갚을 길이 없어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더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교회가 잡고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니,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향전에 가장 재미있고 극적인 장면이 어딘지 아십니까? 암행어사 출도입니다. 변사또인가요? 변학도인가? 이 사또가 앞에 춘향을 향해서 내 인연, 내가 이래도 숙청을 들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안 됩니다. 그러다 오호, 이런 발칙한 것을 보았나, 이러고 있다가 그 사또의 생일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암행어사 출도요. 그럼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도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질로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으로 관계 속에서 참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암행어사가 출두할 날이 온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이 출두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뭐예요? 마패를 딱 들면 끝나는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딱 들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 열쇠 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랑하며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근본적인 것은 천국 열쇠를 들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이다. 어느 종교에 천국의 문을 열릴 수 있는 키가 있습니까? 누가 천국 열쇠를 교회 이외에 다른 곳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교회가 왜 교회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다문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교회가 부족하더라도, 비록 교회가 완전하진 않더라도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이 조금 덜 짠 것 같아. 그래도 그 소금 말고 다른 거를 넣으려면 그것도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그죠? 이건 소금이 맛이 좀 덜 짠 것 같아. 이거 집어던지고 설탕을 넣자. 이래가지고 김장을 담궈봐. 이거 먹을 수 있겠나?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소금밖에 없어요. 교회가 비록 좀 부족해도
교회가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뭐 욕을 먹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왜냐하면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워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워지자, 새로워지자, 교회가 교회다워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에요. 코로나19가 총알이었다면 어쩌면 저는 피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든 아니면 저의 고집이든 코로나19가 총알이었다면 저는 그냥 맞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마음 한쪽 구석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은 살면서 목사가 목사 같지가 않아요. 저 스스로 그래.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스스로가 이게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 건가. 한 번도 새벽에 기도를 걸은 적은 없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걸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예배드리는 제사장이냐? 이건 아닌 것 같아.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게 저를 너무 아프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그 신앙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지만 이 시대에 기도하고 새로워지고 우리 시온중앙감리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주님이 세운 아름다운 교회가 반드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하고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져야 하는데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세운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참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로운 신앙인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간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